네, 오늘 이 말씀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제가 이제 제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거 하고 가가지고 지금 제가 어색해졌어요. 제가 지금 물레동 성결교회에서 학생부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원고를 작성할 때마다 꼭 기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그래서 아, 제가 항상 이게 학생들 말씀 전할 때 그래 구원받기를 포기하면 안 되니까 해서 준비해서 가는데 오늘 원고 준비하는데 이거 주님 20분이 넘겠는데요 하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체감이 20분이 안 넘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벌써 시험 드신 거 아니죠? 구원받기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은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중에는 그 참기름 들기름을 짜는 방앗간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지런히 새벽부터 이제 기름을 짜고 이렇게 출발해서 왔는데 이렇게 더운 날 그 솥단지 앞에서 일을 하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솥단지 앞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는 길은 정말 나른나른으로 표현되지가 않아요. 정말 노곤노곤해서 막 몸이 기름이 되는 기분으로 이렇게 집에 오는데 며칠 전에 퇴근을 하고 이제 막 노곤하고 막 힘든 마음과 몸을 끌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집이랑 가게가 가까워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데 제가 이제 자전거를 끌고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제 뒤로 킥보드 탄 초등학생 남자애가 이렇게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를 이렇게 힐끗 보더니 내려요. 그래서 내 자전거가 불편했나 보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서 괜찮아, 어서 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그 말을 했을 때는 제 예상이 뭐였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따뜻한 엘리베이터의 분위기를 생각하고 그 말을 한 건데 그 애가 괜찮아요 하고 뒷걸음질을 치고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상과는 다르게 아주 그냥 삭막한 엘리베이터를 저 혼자 타고 그래 나 간다 하고 타고 올라왔는데 제 예상과는 너무 다른 전개에 저는 좀 불쾌하기도 하고 당황하기도 하고 저 꼬마 봐라 몇 층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더 많이 발생하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원하지 않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 원하는 일보다 훨씬 더 많이 생겨요. 계산하지 않았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운 순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이 시몬은 북아프리카 지중해 연안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 트리폴리 지역, 그러니까 거의 아프리카 지역에 살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늘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이제 멀리 살던 사람이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키려고 딱 왔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문은 들어봤거든요. 그 사람 유명한 사람이던데. 아직 시몬은 예수를 믿던 사람 아니에요. 예수를 흠모하던 사람도 아니고 단지 오늘 성에 들어왔는데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더라. 그 예수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죽게 되었다더라. 이 얘기를 들은 시몬이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자기 가족들이랑 다 같이 그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지나가는 그 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 이 예수가 이미 거의 죽은 상태나 다름이 없었던 거예요. 옷은 다 찢어졌고 온몸에 살이 찢어지고 피가 계속해서 흐르는 상황. 벌써 죽었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상황의 예수를 시몬은 구경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성한 몸이 아닌 예수가 그 나무 십자가를 메고 계속 쓰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무 십자가 뭐 요즘 우리가 말하는 뭐 MDF 합판 이런 거였겠어요, 여러분. 원목이었어요. 통나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계속 쓰러집니다. 우리야 그 예수님이 안타깝잖아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되는 쓰러지. 그런데 그 군인들이 보기에 예수가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빨리 집행하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자꾸 쓰러지잖아. 왜 자꾸 쓰러져? 빨리빨리 올라가서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짜증이 난 군사 중 한 명이 이 구경하던 시몬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야, 너가 매. 여러분, 상 받고 칭찬받는 자리도 남 대신 올라가면은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사형수의 자리를 대신 지고 올라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을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를 막 비난하고 돌멩이를 막 던지는데 분명히 시몬도 몇 개 맞았을 거예요. 그 얼마나 힘든, 부당하고 억울하고, 내가 좀 힘만 있었어도 피할 수 있는 그 길 아니었겠어요. 근데 시몬은 군인이 자꾸 의악을 질러대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이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저는 이 누가복음의 표현이 좋더라고요. 오늘 읽은 우리의 말씀, 아까 본문이 잘못 나왔는데 26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이 지워라는 단어, 에피티데미라는 단어를 누가만 사용해요. 근데 이 에피티데미라는 단어를 더하다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한번 해석해 보니까 시몬의 인생에 십자가가 더해졌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게 됐다. 흥미로운 점은 지금 이 시몬은 억지로 그 십자가가 더해졌는데, 그 고난이라는 이름의 십자가가 더해졌는데, 성경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시몬의 가정은 아내와 아들들과 더불어 전부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마가복음 15장과 로마서 16장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구레네 시몬 자신이 예수님이 사람이 되었다는 그 증언은 없지만 시몬의 아내와 아들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 나중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해요. 그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그가 나의 어머니처럼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몬 인생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예상치 못한 십자가가 더해졌다는 거. 고난의 다른 이름인 십자가, 억울함, 부당함이라는 이름의 십자가가 자기 인생에 더해졌는데, 이게 기분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불행은 언제나 갑자기 찾아온다는 말이 있잖아요. 갑자기 찾아온 억울함, 갑자기 계획하지 않은 미래가 반가우신 분 계세요? 놀이기구 막 이렇게 스릴 넘치는 건 좋아하시겠지만 예상치 못한 미래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이 순간은 시몬이 바라던 상황이 아니에요. 시몬한테는 억울한 상황이에요.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날 정말 재수없는 날이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란 말이죠. 제가 시몬이었으면 입이 2m 나와서 올라갔을 거예요. 짜증나. 내가 진혁전도사님만큼만 생겼어도 나 안 건드렸어. 죄송해요. 뭐 그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저 군인보다 조금 덩치가 컸어도 내가 이런 꼴은 안 당했지. 시몬에게 재수 옴붙은 하루,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분하고 부당했던 하루. 근데 그날을 지거 쾌더라는 신부님이 유화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그림인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잘 보이시죠? 아마 왼쪽이 예수님이실 거예요, 그죠? 오른쪽이 시몬일 것이고. 여러분 이 그림 보면서 어떤 생각 드십니까? 우리 소통을 한번 해볼까요? 어떤 느낌 드세요? 친해 보인다는 거죠? 네, 친해 보이기도 하고. 닮았죠? 맞습니다. 닮았고.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둘이 참 가깝다. 예수님의 팔이 시몬을 감싸고 시몬의 팔이 예수님을 감싸고 둘이 같은 나무를 메고 올라가는 이 순간. 시몬은 알지 못했지만 시몬의 옆에 있는 죄인은 성육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시몬에겐 억울하고 수치스럽고 부당한 그 순간에 그의 구세주가 바로 옆에 누구보다 가까이 계셨어요. 그 짧은 언덕길 위에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이 계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생각했어요. 갑자기 우리 인생에 닥쳐온 고난, 십자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어쩌면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 고난의 순간은 나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그 억울하고 부당한 순간은 그저 재수없는 순간일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그 순간은 나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일 수 있겠다. 로렌스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순간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순간들이다.
그런 순간들은 단단한 우리 삶의 균열을 만드는데 그 균열들 사이로 조금씩 빛이 새어 들어온다. 그 빛은 바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질 때 있죠. 고난이 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나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지 않던 순간에, 부당한 순간에, 억울한 순간에, 그 고난받는 순간에 성육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구세주께서 나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경험할 수 있는 여기 계신 우리 형제자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그 찬송가 438장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언덕에 오르고 땅에 움푹 파인 홈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홈이 뭐겠어요? 그 나무 십자가 기둥을 세우는 홈일 것입니다. 시몬의 눈에 그런 홈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웅성웅성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오고 시몬은 이제 십자가를 내려놓습니다. 군인들이 뺏어가다시피 시몬의 어깨에서 그 십자가를 가져갑니다. 그는 서둘러 황급히 뒤로 와서 여태 자기 등만 보고 따라오던 아내와 아이들을 감싸 안고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군인들이 거의 다 죽어가는 예수를 질질 끌어와서 나무 위에 포갭니다. 그리고 못이라기보다는 거의 정에 가까운 대못을 예수의 팔목과 발에다 대고 망치로 두들기기 시작합니다. 찢어지는 절규가 언덕을 가득 채우고 짙은 피비린내가 풍기기 시작합니다.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시몬이 거기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시몬의 역할은 딱 그 언덕까지였어요. 그가 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고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제 시몬이 할 수 있는 일은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매달리는 십자가의 주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제게 이 말씀을 처음 설교하게 하셨던 때가 기억이 나요. 재작년 거의 이맘때쯤 한 6월 초였던 것 같은데 제가 교회 일과 여러 가지 사역으로 인해 엄청 지쳐있던 순간이었어요. 누가 나 찌르기만 해 터진다, 나 거의 다 찼어, 건들기만 해 하는 상황이었어요. 더 이상 더 바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제가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서 다 이루었다 할 정도였어요. 그런 순간 속에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승민아 딱 거기까지만 해라, 딱 거기까지만 해라였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그제서야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딱 거기에서 내 등에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으니까 그 십자가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제서야 보이더라고요. 요즘 말 중에 그런 말, 여기 좀 위험한 분들이 있는데 그 낄끼빠빠라는 말 아십니까? 죄송해요, 이거 뭐 이런 거 막 모욕 느끼시면 안 돼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을 꼬집는 말이잖아요. 낄끼빠빠. 빠질 때는 빠져야 예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 한국 교회가
모든 일에 끼는 것은 잘하는 것 같은데 과연 빠져야 할 때 잘 빠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걸 우리가 수학 사칙 연산이라고 하잖아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어요. 모든 일에는 더해야 할 때도 있고 빼야 할 때도 있어요. 곱해야 할 때도 있지만 나눠야 할 때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더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고 그냥 곱하기만 한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빼야 할 때는 빼야 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는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게 우리 눈에 보여요. 저는 사실 더하기, 곱하기보다 빼기, 나누기가 주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모든 사람들이 초조하고 불안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취해보고 저것도 취해보고 자꾸 더해서 어깨 위에 짐이 가득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짐을 내려놓으라.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빼기를 원하시고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초조하고 불안해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머지 내 짐을 자꾸 쌓아 올리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양손에 짐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이 없으니까. 우리의 손이 어느 때에는 비어 있어야 되는데 빼기가 돼야 되고 나누기가 돼서 우리 손과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어야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 어깨 위에 올려놓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계신 모두 뭐 이제 사역자이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의 한국교회 성도라면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싶으십니까? 대답하셔도 돼요. 뭐 내가 성도다. 그럼 난 어떤 목회자를 만나고 싶다. 어떻게 뭐 예배인도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죠? 말씀 잘 전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인격적으로 너무 좋은 분,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전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봤어요. 저는 한 가지로 좁혀지더라고요. 그저 예수님만 바라보는 목사님. 여기 계신 분 중에 아까 제가 보니까 여기 은사 있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 그냥 말씀 안 전하고 갈라 그랬어요. 은혜 다 받았거든요, 저. 여기 찬양하시고 악기 하시는 거 보고 저 다 은혜 받았어요. 여기 말씀 잘 전하는 분 있고, 음향 장비 잘 만지는 분 있고, 악기 잘 다루는 분 있고, 기가 막히게 찬양하시는 분 있고, 업무 잘 기획하고 진행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너무 소중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영혼들로부터 저 전도사님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이야. 저 목사님 누가 뭐래도 저 목사님은 예수님만 생각하는 분이야. 이 말을 우리가 듣고 있을까? 제가 짧은 시간 전도사로 사역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속상하지만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공부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과 전혀 다른 일일 수 있겠다. 너무 마음 아프지만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서 맡은 일을 사랑해서 열심히 헌신하는 것과 내가 오늘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전혀 다른 문제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리고 예배자로 살면서 저분 뭐가 됐든 저분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이야 라는 말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기 저 이승민 전도사님 부족하고 싸가지 없고 차갑지만 저분 예수님만 바라보는 분이야. 그 말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제가 이 땅에서 죽어 예수님의 품에 안길 때 저분 살면서 욕도 참 많이 먹었지만 그래도 저분 예수님만 바라보던 분이야 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값질까요? 이제 더 이상 언덕 위에 있는 이 시몬에게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 여태 그 가족들은 시몬의 등만 바라보면서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따라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몬의 등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시몬과 함께 바라보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자기 십자가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 수 있는 사람. 혹시 이런 생각 좀 괘씸하지만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나보다 지혜로울까 어리석을까? 어느 쪽 같으세요? 일단 저보다는 지혜로울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마귀라면 교회를, 사역자를, 성도를 어떻게 속일까? 제가 생각해 봤는데, 제가 만약 마귀라면, 마귀 아니에요. 제가 만약 if 마귀라면 소중한 것과 소중하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이걸로 속일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이건 누구나 분별하잖아요. 이렇게 어리석을까요, 마귀가? 제가 만약 마귀라면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으로 속일 거예요. 소중한 것과 더 소중한 것으로 속일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전도 폭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하시는 전도사님이 이제 본문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 본문을 가져오셨는데, 그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시더라고요. 중요한 것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사이에서의 결정이 중요하다. 중요한 것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저는 이 시대에 마귀가 쓰는 전략 중에 한국교회에 지금 제대로 먹히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중요한 것과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사이에서 중요한 것을 고르게 하고 있는 것.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을 다 빼앗기고 있으면서 중요한 것만 붙들게 만드는 것. 교회와 사역자가 수많은 예배 일정과 봉사, 헌신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정작 예수님은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 교회 일이 부흥하고 풍성해져도 마귀는 괜찮아요. 교회가 커져도 마귀는 괜찮고요. 사역자가 인기가 생기고 성도가 불어나도 마귀는 참을 수 있어요. 왜? 그들이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되니까. 어차피 예수만 보지 않으면 역사가 안 일어나고,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고, 예수만 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도 없고, 예수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질 일도 없으니까 뭐가 됐든 다 그쪽으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예수만 바라보지 않으면 되니까.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슈퍼카처럼 2초, 3초 만에 시속 100km를 찍고 험한 길을 팍팍 치고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힘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드는데. 어차피 좀 있으면 가서 사고 날 건데 마귀는 말릴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목적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딱 거기 멈춰서서 예수님만 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딱 거기 멈춰서서 예수님만 보지 않으면 어차피 사고 나서 망할 거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뱀에 물려 죽어갈 때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거기서 모세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기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장대 위에 있는 뱀을 바라보게 하는 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이는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왜요? 그 바라보는 것 자체의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 바라보는 것 자체에 구원하심이 있고, 그 바라보는 것 자체에 죽는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 바라보는 것 자체에 죄인이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그 바라보는 것에 있기 때문에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있고, 우리의 온전함이, 우리의 성결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될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진데,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너무 많은 짐이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랑은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서로가 마주보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요? 그들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그들과 함께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심령을 다해 아주 바쁜 세상 속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아요.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는데 그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은 빼앗기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20분이 살짝 넘었는데 구원을 포기하신 분이 없는 것 맞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 땅에서 남은 자로 사역하시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깨 위에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병든 자가 깨끗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박혀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 딱 멈춰설 수 있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어요. 딱 거기까지 멈춰서서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사역자들, 이 땅에서 주님이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사역자들, 여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시다. 바라기는 그 임마누엘 주님을 일평생 바라보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일평생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런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과 아픔을 아십니다. 아프고 힘든 일에 눈이 가리워져서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지금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심령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 우리와 누구보다 가까이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경험하며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나와 아주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내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인생의 부당하고 억울한 일 때문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나의